오늘은 설날을 일틀 앞둔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향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전에 이맘때가 되면 TV 방송에 해외 동포 위문 공연이나 음악회 등을 자주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한 모 프로그램에서 처음에 가수들이 한 명씩 무대에 올라와서 자기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음악회가 다 끝나갈 때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는 거기 참석했던 모든 가수들이 그 무대에 함께 올라와서 이원수 씨가 쓴 고향의 봄이라는 동요를 부르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런 가사지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귀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대골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뭐예요? 그립습니다. 2절도요. 꽃동네, 새동네, 나의 옛 고향, 파란들 남쪽에서 바람이 불면 냇가에 수양보들 춤추는 동네. 그 속에서 뭐 할 때가요? 놀던 때가 뭐하다고요? 그립다는 거죠. 말리 타국에서 이민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동안 고향이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이렇게 고향의 봄을 같이 부르다가 1절 후반부가 되면 객석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쪽에서 훌쩍거리고 저쪽에서 훌쩍거립니다. 그러다가 2절 중반절쯤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해외 안 나가 보셔서 모르지요. 그분들 보면 눈물이 범벅이 돼서 같이 합창을 부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어때요? 뭉클하지요. 또 한편에서는 울컥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고향이라는 게 우리 마음속에 도대체 뭘까요?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리운 고향. 그래서 보통 때 한두 시간이면 가야 될 그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명절만 되면 몇 시간씩이요. 그냥 강릉도 5시간, 6시간 걸려서 온다고 그러죠. 7시간, 10시간이 걸려도 찾아갑니다. 도대체 고향이 무엇이기에 우리 마음속에 진한 생각으로 그것을 그리워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인간들의 마음속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심으셨을까? 왜 어른들은 뼈라도 고향에 묻혔으면 하는 소원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워하던 고향에 막상 가보면 어때요? 뭔가가 허전하다는 거죠. 뭔지 모르게 허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던 고향에 왔는데, 고향이라고 그렇게 생각에 들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향이라는 생각이 안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토 시인 정주영 씨가 쓴 시 중에 이런 시구가 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이 아니로구나.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상 이은상 선생님이 쓴 가곡은 어떻습니까? 이런 내용이죠.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 와 다시 서니 산촌 구이로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고, 옛 섰던 그 큰 소나무 베어지고 엎구려 지팽이 던져짚고 삼깃을 돌아서니 어느새 풍우엔지 사태처 무너지고 그 흙에 새소리 나서 키를 재려 하는구려. 앞에서 이야기한 노래나 시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을 갔는데 그 고향이 내가 그리던 고향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토마스 월튼이라는 사람이 단편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자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주인공이 자랐는데
젊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가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반드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리라. 이 사람은 도시로 가면서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었고,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권력과 명예도 얻었고,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해서 좋은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똑똑한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뭐 웬만한 뜻은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고향이 생각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기차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애쉬빌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동네에 들어갑니다. 고향역에 딱 내려 애쉬빌 거리로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그의 마음에 절망감과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고향에 와 보니 그 고향이 자기가 그리워하던 고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던 고향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변해 있었고, 친구들을 만나보니 다 남이 되었고, 그래서 자기는 그 고향에서 오히려 이방인인 것처럼 나그네라는 느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쓸쓸하게 그 고향 거리를 걷다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시 기차를 타고 고향을 떠납니다. 그 기차 속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어. 어제의 그리워하던 고향으로 난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길이 있다면 그저 앞으로 가는 길뿐이야. 뒤로 가는 길은 영원히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라고 말입니다. 제 고향은 대천입니다. 제가 살았던 집도 집이지만 저는 제가 뛰어놀고 예배드리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교회가 더 집 같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그 자리 그대로 있으면서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그리워하던 그 교회, 그 고향이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교회이고 물장구 치고 고기 잡던 하천은 여전히 교회 앞에 그대로 있는데, 반갑고 그립던 얼굴들은 점점 사라지고 낯설고 어색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더니 이제는 옛날에 내가 추억하고 그리워했던 그 고향이 더 이상 아니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내 마음에 내가 간직하고 있었던 고향은 그 동네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게 확 들어오는 생각은, 그래, 나는 이제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로구나. 나는 단지 손님이고 나그네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가끔 이북 실향민들이, 이산가족들이 나이 들어 고향에 한 번이라도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애달픈 마음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와서 고향에 간들 내가 추억하는 그때의 고향은 없을 거라는 거죠. 고향 땅이 아닌 낯선 땅이 되었는데 그곳에 묻혀본들 무슨 큰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마음이 참 헛헛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은 굉장히 그 고향을 좋아하는 민족이죠. 이번 설 명절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렵죠. 고향을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몇 명씩 나오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찾을 것입니다. 저도 어머니가 살아 계시는 한 고향을 찾게 될 것 같습니다. 고향이란 도대체 뭘까?
하나님 왜 우리 마음속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심으셨을까? 이게 오늘 설 명절 주일을 맞으면서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히브리어로 고향이란 말이 세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단어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남자죠, 남자. 여러분, 아담이라는 말은 남자라는 말입니다. 인류 최초의 남자 이름이 아담이죠. 아담이라는 말은 고유 명사이기도 하지만 남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라는 말에 히브리어 여성 어머니인 아라는 말을 붙여서 아담마, 그러면 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말, 아다마라는 말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자라는 말하고 고향이라는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성이 고향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의 탄생이 여성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즉 생명이 여성으로부터 태어나서 여성으로부터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성을 고향이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고향이라는 말의 두 번째 단어는 마콤입니다. 마콤. 이 마콤이라는 말의 뜻은 내가 서 있는 자리예요. 내가 서 있는 자리예요. 이걸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그 근원, 그게 고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고향이 없으면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고향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은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로 고향이라는 말의 세 번째 단어는 샤다예요. 샤다. 그 뜻은 어머니의 젖가슴입니다. 우리가 어디서부터 내 생명이 얻어지고 어디서부터 컸습니까? 어머니의 가슴으로부터, 어머니의 품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말이 고향이라고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 단어 아다마, 마콤, 샤다, 여자와 내가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어머니의 가슴이라는 이 단어를 종합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은 우리의 생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 뭘 느껴야 돼요? 어머니의 품처럼 편안하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고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면 진짜 평안을 누립니까? 여러분, 그 고향에 돌아와 보니 정말 그 평안이 있으십니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고향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내가 태어난 무슨 고향이요? 육신의 고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고 자란 고향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성장하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어려울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추억이 있고, 기뻤던 일, 슬펐던 일, 행복했던 일, 힘들고 아팠던 일들까지 고향을 생각하면 아직 어떻게 해요? 뚜렷하게 추억할 수 있는 그런 고향이 다 있으실 줄 압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고향을 뛰어넘어 우리 영혼의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고향은 제2의 고향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리, 주님 만나는 사건을 경험한 자리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복을 받겠다고 늙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은 형 에서에게 쫓겨서 고향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그렇게 도망하다가 그 밤에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 베델 광야, 쓸쓸한 한 복판에서 하늘 꼭대기에서
땅 아래까지 사다리가 놓아지고 그 사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이 30년 넘게 객지 생활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나그네로 세상에 뭔가를 그냥 잡아보겠다고, 성공해보겠다고, 출세해보겠다고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중간중간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는데, 그때마다 야곱의 제2의 고향 베델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베델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제2의 고향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난 장소가 제2의 고향입니다. 사도 바울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제2의 고향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은? 네, 다메섹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처럼 하나님 만난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 나그네 인생길에서 좀 뭘 잡아보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면서 결국 우리 안에 상처로 가득 남아 그 영혼이 골병이 들더라는 거죠. 각종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질병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에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내 출생지로 올라가라고, 내가 거기서 너와 함께하게 하겠다라고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런 고향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더 높은 고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내가 태어난 고향, 어머니 뱃속보다 더 근원적인 고향,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난 그 영혼의 고향보다 더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고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초월적 고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대천보다,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난 베델보다 훨씬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고향에 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곳이 어디일까요? 네,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후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간이 되고 생명이 처음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코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하나님의 호흡 안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게 바로 궁극적인 고향, 원초적인 고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천국이기도 하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품 안. 여러분, 우리 육체의 생명이 시작된 그 고향으로 가보아도 우리가 그 있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 품 안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인간은 그 속에서 하늘의 평강과 안식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참회록의 저자인 어거스틴은 누구보다도 영원의 고향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보았고, 그리고 혹시 인간의 쾌락이라는 것이 나의 영혼을 안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쾌락을 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종교적인 어떤 열정이나 열심이 나의 영혼에 안식을 줄 수 있을까 해서
그는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마니교라는 종교에 미친 듯이 자기의 몸을 던져버린 거죠. 그러나 그에게는 그곳에서도 만족을 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학문의 세계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수많은 책을 읽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는 여전히 그 마음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던 그가 나중에 누구를 만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비로소 자기 안에 평안이 찾아왔고 진정한 고향, 참된 원초적인 고향을 그가 맛본 것입니다. 그 맛을 보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당신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결코 평안이 없었나이다.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 앞에 무릎 꿇기 전까지는 내 마음에 결코 평안이 없었나이다.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솔로몬 대왕도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도다.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다 뭘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그 영원한 사모하는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가 나의 영원한 고향인가? 아니면 저기가 하면서 방황하는 거죠. 여기저기 기웃거리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을 못 느낍니다. 고향을 못 느끼는 거죠. 아마 설 명절을 맞아 고향 찾아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 오니까 온전한 만족과 평안이 있으십니까? 좀 첨단 안식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번 설 명절을 보내면서 육신의 고향만 찾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고향, 그 원초적인 고향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감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우르를 곧 떠났지요.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고생고생을 합니다. 사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 갈대우르를 돌아가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그 고향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육신의 고향은 별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더 나은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오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지칭하고 고백했습니까? 나그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그네. 우리 1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스스로 자청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할 때 사랑하는 누가 죽었어요?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나그네가 무슨 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아내 묻을 땅을 얻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땅을 얻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스스로 나그네라고 고백했던 이 말은 역사를 이어오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왕과 대화할 때 내용인데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뭐라고요? 당신 나이가 얼마요? 당신 나이가 몇입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제 나이가 130세입니다. 제 나그네 세월이 130년입니다. 제가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 길에 비하면 별로 오랜 세월은 아니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야곱도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자기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자기를 나그네라고 그랬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뭘로 있을 때요?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생길은 마치 다리를 건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리를 건널 때 우리는 아름다운 좌우의 풍경을 보면서 넋을 잃기도 하고 환호하고 감동받아 박수를 칩니다. 잠깐 다리 위에 머물며 흘러가는 물결을 내려다보며 감탄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누구도 다리 위에다 자기 집을 짓지는 않습니다. 정말 그렇죠. 다리 위에 자기 집을 짓지 않습니다. 다리는 뭐예요? 뭐 하는 곳입니까? 다리는 건너가는 곳이지요. 그럼 그곳에 집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더 좋은 본향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다인 줄로 알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마음과 뜻을 그냥 여기다만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본향, 더 큰 아름다운 본향을 사모하기보다는 여기다 그냥 다 쌓아놓고 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될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여행하고 잠깐 머물면서 거기가 좋다고 여러분 그 하숙집에 그 여관방에 그곳에 뭘 의리의리하게 꾸미는 사람은 없지요.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나그네 세월을 사랑하는 동안에 여러분 같이 나그네 된 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그리고 있는 것 유용한 것 서로 나누면서 이후에 우리가 본향에 돌아갈 때 우리를 마중하러 나오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 좋은 본향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 본향에는 뭐가 없어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좋고 멋진 곳이라 해도 하늘나라만 못하다는 거지요. 그 천국은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다시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일부보다 소리가 크시네요. 여러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바라기는 설 명절 고향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 놓으신 영원한 본향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같이 목적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